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그런 소중하고 복된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편 68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바로 그 배경이고요. 또 한 가지의 배경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바로 민수기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마치 게임 체인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야구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풋볼도 굉장히 유명하죠. 또 농구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바로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축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야구나 풋볼이나 농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애미라고 하는 팀에 세계적인 스타 있죠. 바로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영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늘 리그의 꼴찌를 달리고 있었던 팀이 메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입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꼴찌였던 팀이요,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는 바로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메시가 들어오면 게임이 끝났다, 메시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로리다를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완전히 이 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유니폼으로 뭐 전 도시가 다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꼴찌하는 팀이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그 팀들이 기쁘고 또 그 팀을 응원하는 그러한 응원단들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늘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조건과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로 식은 죽 먹기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보란 듯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앞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시편 68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제는 예루살렘성 시온산으로 이동되어지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죠.
여러분, 원래는요, 이 언약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언약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결국 다윗성, 이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무래도 BC 한 14세기 정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활동했던 시기가 BC 한 10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400년 정도 이 언약궤가 이제는 바깥에 있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시온산으로 이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될 때, 언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외쳤던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외쳤던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앞서 행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잠시 정착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서 나가기 3일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눈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원수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 선포와 이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 또 여러분이 반드시 착안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실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땅바닥으로 내리꽂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십시오. 원수들을 흩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포의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나는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감격이 정말로 감흥이 충만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시편 68편을 굉장히 애호하고 그리고 즐겨 부르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프랑스 민족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이 개신교는 굉장한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위그노들은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핍박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칼빈이 스위스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시편 68편의 그런 이 기쁨을 누렸던 민족이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런 개신교의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핍박을 자아내는 그러한 악한 자들, 원수들을 흩어주시는 어떤 그러한 맥락으로서 이 프랑스의 개신교 이 위그노들은 시편 68편을 굉장히 마음속에 사무치며 부르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한 민족이 있다면 그게 바로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아마 뭐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믿음이 있는 그리스 정교회에 속해 있으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68편을 꼽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이제 침공하지 않습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군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육군의 대명사는 바로 나폴레옹이 지휘하고 있는 프랑스 육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점령할 만큼 굉장한 파워와 힘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힘이 바로 나폴레옹, 바로 이 프랑스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육군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달에 침공을 하고 이제는 그 침공에 따라서 러시아 군대와 모든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버리고 다 도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에 나폴레옹을 이끌었던 이 프랑스 군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겨울이 찾아오고 여러분 러시아의 겨울은 굉장히 혹독한 겨울입니다. 결국은 월동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눈보라로 인해서 보급로가 차단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러시아 이 모스크바에 이제는 고립되어져 있었던 이 나폴레옹의 육군이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래서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 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는 약 9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발을 했지만 모스크바를 떠날 때에는 약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손실을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와 제대로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 이 모스크바를 버리고 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 그리스 정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폴레옹의 이 육군을 몰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 68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12년이죠. 다시 이 러시아가 모스크바를 이제 정교회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70주년이 되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차이코스키가 이제 이 곡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차이콥스키의 오버처, 이 서곡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곡을 한번 들어보게 됐는데요. 정말 대단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모스크바를 회복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사와 감동이 그 곡에서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역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 68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라. 자,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없던 그 광야에 정말로 강을 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맥락이기도 하죠. 자, 시편 68편의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회상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흡족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기록한 흡족한 비를 보내사라고 하는 표현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는 표현인데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의 말씀과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광야 여정에 흡족한 비가 실제로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냐면 비처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흡족한 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셨던,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해하지 않고 옷도 해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광야를 뛰어오시면서 그들을 안고 뛰어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짐을 마치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68편은 승리의 시편이잖아요. 신나는 시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런 환희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뒷부분에 보면요. 여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이제 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을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요. 자, 그리고 나서도 전리품이 남은 겁니다. 그 남은 전리품을 이제 여자들이 가지고 그 전리품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탈취물, 전리품을 주고도 남은 것을 여자들도 이 전리품을 나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전쟁의 승리가 대단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자들의 노래가 따르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전쟁의 승리라면 여러분, 그건 대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대승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색에 기록되어 있는 드보라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당시에 여성들의 노래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건이 대단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편 68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사람, 이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들에게 불려지는 시편 68편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의 환희를 되찾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편 68편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나의 시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시편 68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셔서, 아니 이미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사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